어제 저녁에 수요일 저녁 예배에 우리가 그런 말씀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지 10년 만에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못해서 주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을 저버리고 이 사레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조언을 받아서 하갈과 잠자리를 하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씨를 잉태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왠지 10년 만에, 그러니까 85세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저버리고 그 일을 쳤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1년 지났으면은 86세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86인데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몇 세대? 99세 때에 이 표현이 있어요. 그럼 86세에서 99세까지 한 13년 걸리잖아요. 13년이 지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의미 있는 교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자기 혈육이라고 태어난 이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야, 이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성취 아니겠거니 생각하면서 그럭저럭 애 키우는 재미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문득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1절입니다.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래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신을 명명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 앞에서 일관성 있게 좀 살아라. 좀 일편단심으로 나를 믿을 수는 없겠니? 뭐 이런 뜻이래요. 자, 아브라함이 이 17장 이전에 16장에서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도 부인이 옆에서 어떻게 해요? 추근거리니까 제의까지 하니까 그래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결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식에 열단을 내셔서 이스마엘을 얻은 행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밉비 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발 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네가 굳게 믿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일편단심으로 믿고 다른 어떤 인간적인 강구책을 네가 만들어내지 말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편단심으로 그에게 충성하라고 요구하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새벽에 창세기 15장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셔서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자, 그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쌍방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께 해야 될 게 있어요.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이 일편단심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좀 신뢰해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충성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그걸 딱 다잡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맺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 들으면 무슨 언약, 계약 이 얘기를 왜 목사가 자꾸 하냐.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성경이라는 한 이야기를 보면 그때 당시의 어떤 그 문화나 이 관습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마다 이 언약을 갱신을 해주세요. 한 약속을 어떻게 그냥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실 때마다 새롭게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데 우리말로 하면 업그레이드 한다 그래요. 영어로.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켜야 될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17장 2절에 나오는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 15장에서 맺어주셨던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왜 엎드리냐면 2절 다시 보세요. 행하여 1절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놓고 2절에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언약을 갱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이제 99세예요. 99세 자식 하나 없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고목나무에 여러분 무슨 꽃이 핍니까?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뜸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에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이 자지러지면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자신과 아내의 늙은 몸을 생각하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은 말씀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절 보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뭐래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맺어주실 그 새로운 언약, 할례 언약으로 아브라함이요, 이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아브람으로 불리지 않고 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름 바꿔주세요. 5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뭐라 하지 않고 아브람 얘기할 때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귀한 아버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장손. 요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자식 하나 없는 사람이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여러분 이름값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존귀한 아버지. 이 장손에서 이 장손인 아브라함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 보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뭐가 나온대요?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6절에서 여러분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아브라함을 심히 번성케 해주셔서 그에게서 많은 민족들이 나오고 어떻게 해요? 왕들조차 나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 전도사 생활할 때 서울에 가면 연남동이라고 있어요. 연남동. 그 연남동이 여러분 소위 말하면 창경궁의 옆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집사님 중에 그 교회가 오래된 교회였는데 이 전주 이시성을 갖고 있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늘 하시는 말이 여기 우리 정원이라고 이 표현을 늘 하셨어요. 전주시가 여러분 갖고 있는 자부심이 뭐예요? 왕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쏟아내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7절 한번 보세요.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의 후손 대대에서도 작동하는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며 따라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도 되실 것이다라고 말씀.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주변인으로 머물고 있는 가나안 온 땅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8절이에요. 자, 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어떻게 하신대요?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후손 대대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게 9절입니다. 자, 할례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 자식 하나 없는데 씨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이런 구구절절한 약속들을 해주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서 10절에서 14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언약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이 어떤 것이냐? 첫째 한번 보면서 10절에 보면 자, 도대체 어떤 언약을 맺으라고 하시느냐? 10절 보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야. 자, 할례 언약으로 하나님이 징표 삼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게 할례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걸 누구에게 행하느냐? 아브라함의 후손 중 남자라면 이것을 지켜야 할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보면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후손 사이에 언약의 표징으로서 그럼 뭘 지키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이 남자의 성기, 이 포피를 배워야 할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셋째 보면 할례의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가? 그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세대 남자들이 해당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물론이거니와 집에서 난 자, 이 집에서 난 자라는 게 뭐예요? 종을 말해요, 종. 또는 이방 사람에게서 내가 돈으로 산 그런 사람을 막론하고 그 사람이 이 이스라엘에게 속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살에 새기는 거예요. 자기 몸에 새겨서 이것이 어떻게 나와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아니한 남자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해요? 배제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거부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곧 할례 계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및 그 후손 사이에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계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목세목 이야기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할례 계약에 관한 의미를 전달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으로 행하는 첫걸음으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자, 남자의 성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은요, 하나님이 후손을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할례는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 자손에게 있어서는 이게 다른 민족과 어떻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 무슨 이 남자들의 포피를 배워가지고 할례를 행하지는 않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을 받잖아요. 그 의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어떻게 해요?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서 세상을 바꿔가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와 그의 아들 모든 가족들의 남자, 심지어 이방 출신인 종들에게까지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공동체로 삼아주신 거예요. 나만 잘 되라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람, 이 소위 말하면 제가 아까 종손이라고 했죠. 람은 이제 데라 가문의 종손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뜻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열국의 아버지. 이건 뭡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이걸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단순히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열방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구원 역사의 그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후손이 탄생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는 건 누구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낳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에게 같이 하나님께서 도전하세요. 그게 15절 16절이에요.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래요? 사라라 하라. 왜 이름을 바꿔요?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16절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하갈이 아들을 낳아줘요? 아니 이 여자는요 불임의 여자였다니까요. 사라는 불임의 여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시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 열방에게 복의 근원이 될 후손을 주시기에 여러분 앞서서 아브라함 사라 부부의 영적인 변화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그 자손들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늙어버린 그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사라도 그렇거니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네? 아니 약속도 여러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지 이런 황당한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허무맹랑한 그 약속을 듣고 웃어버립니다. 17절 18절에 나오잖아요. 17절 18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이니 어찌 출산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그저 저에게 바람이 있다면 이스마엘이나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속내를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입을 탁 틀어막으십니다. 틀어막으시면서 19절 보세요. 다시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 첩 하갈이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니다.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그리고 그녀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래요? 이삭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으래요. 이삭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로 얘기하면요. 웃음둥이 뭐 이런 뜻이에요. 예? 볼 때마다 웃음이 나는 거예요. 이놈을 볼 때마다. 예? 이건 뭐예요?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아이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질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요구하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렇게 늙어버린 여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실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삭과 그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예?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후손, 그 후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세상 구원 계획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만 고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실 25년 동안 기다리시고 고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픈 가시가 있잖아요. 아픈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가 일 쳐서 아내 말 듣고 일 쳐서 혈육이라고 하나 태어났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20절 보세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뭐 하셨대요?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스마엘은 그에게 자식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염려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마엘도 12두령을 낳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나 21절 보세요.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들으시지만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실 것이지만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낳을 누구와 세운다 그래요?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아브라함, 이삭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뤄 가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자, 이 언약을 듣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행하여 완전하는 그것을 보이는 할례를 행합니다. 그게 23절에서 27절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좀 길었지만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세속의 풍파에 살다 보면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의심해요. 예? 그래가지고 사고도 치고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자꾸 그렇게 오락가락하지 말고 내 앞에서 일관성 있게 좀 걸어라. 일편단심이 좀 되어봐라. 나의 여호와는 믿을 만한 분이다. 신실한 하나님이니까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그 말이 믿기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약속 저 약속 해주세요. 아니 내가 지금 그토록 예수 믿으면서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열망하며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고 남들 모르는 눈물도 흘리고 마음을 졸이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건만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데요. 이런 여러분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셨듯이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실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신앙해야 될 건 믿어야 될 분은 누구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모습으로 반응해 나가는 2026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삶에 올해는 꼭 귀한 일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동양교회 온 지 올해로 1월달 넘어가면서 4년째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첫 해에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힘들고 교인들도 힘들고 이랬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민수기부터 시작을 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종은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그런 자꾸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다루실 때의 순종이었습니다. 조금은 좋지 못한 불손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올해 창세기 딱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순종하라는데 배경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절하고 거부하려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왜? 그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루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정말 대망하고 신뢰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거절하진 않겠지만 거부하진 않겠지만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서 웃어버리지 않고 신뢰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가 막힌 일을 행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 믿음의 순종의 삶을 내디디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